그리고 오늘 저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오는 주 목요일이 또 뜻깊은 날이잖아요. 우리 모두 빨리빨리 경험하고 뒤로 좀 넘겨버리고 싶은 그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날이 되면 선생님들이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은 안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여기다 모셔놨어요. 이렇게 모셔드리고,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깐 서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전달되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준서. 네, 이준이. 자, 이광희.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어떤 결실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 보라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이든 어플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2절. 자, 준비됐나요? 예. 자, 한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자, 오늘 주제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기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되게 명확하고 편하잖아요. 공유도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중학생, 남자, 여자, 고등학생, 남자, 여자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성인 남자, 여자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우리 너무 되게 잘 알잖아요. 서로 얘기해도 금방 할 수 있고. 근데 2000년 전에도 그게 있을 거란 말이죠. 2000년 당시에 유대인이 기다리고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에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기쁨은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즐거워라는 단어가 되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이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한글의 뉘앙스로, 기쁘고 즐거웠겠구나,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즐거워라는 건 되게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즐거움의 강도가 어떤 건지, 이 단어의 강도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 좀 높여주시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여학생들이죠? 네. 번째 선물은 어떨까요? 역시 시큰둥합니다. 네, 선물이에요, 선물.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풀어봅니다. 뭘까요? 티켓? 맞아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제 울어, 이제. 콘서트 티켓입니다. 이제 울어, 이제. 네,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떠냐면,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 여학생인데, BTS 티켓을 영접하고 나서, 처음에 기쁘다가, 나중에 오열하는, 너무 좋아서.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컨텐츠 보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보고 막 좋아하는 애들, 한국 가수들 노래 듣고 놀라는 어떤 리액션 유튜브 방송 되게 많거든요. 저도 자주 봐요. 하도 웃겨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난 별로 난 이 정도는 아닌데 애들이 막 너무 오버해서 좋아하니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마이클 잭슨의 어떤 영상을 보고, 느꼈던 그런 걸 얘네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잘 모르시겠지만. 누구로 할까요? 요즘 누구 할까요?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죠?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좋네, 얘가. 근데 대중적인 사람. 또 누구? 테일러 스위트? 엠마? 엠마리. 홍원근? 하여튼 뭐, BTS가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틀즈 느낌이에요. 거의 지금, 예전에 거의 한 30년 전에 비틀즈 또는 퀸이 누렸던 어떤 영광을 BTS가 좀 누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BTS의 티켓을 받았을 때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란 어떤 즐거움이냐면, 감출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즐거움은 피식거리거나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저 여학생들은 결국 울잖아. 우는다는 감정 행위는 뭐냐면, 이게 이미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즐거워라는 그 단어가 거의 미쳐 날뛰어 즐거워한, 이건 제가 좀 약간 의역한 겁니다.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이 안 돼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어떤 참을 수 없는 즐거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 이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고 할 때 그 즐거움이 다 같은 즐거움이 아닌데 여기서 쓰인 즐거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는 세 가지 사람의 부류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누가 있죠?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리고 구도자가 있죠. 구도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구도자인 척 앉는 불신자들. 이분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 다 어디서 기쁨을 느끼고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르면서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죠. 자, 학생들이 제가 그래도 제 경험을 돌아보면 자기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이게 되게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어떤 본문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좀 약간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것들로. 근데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다른 형태로 중독 또는 과몰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빼겠습니다. 근데 중독 과몰입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중독 과몰입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등가 교환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에요. 도박 같은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MORPG 게임 할 때 한 번 때리면 뭐가 나오죠? 경험치가 나오죠? 경험치가 일괄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드랍이 되게 희귀한 아이템이 드랍을 했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중독시키는 요인들이에요. 꾸준히 뭔가를 내가 노력한 만큼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레어 아이템을 떨어뜨릴 때 그것을 한번 습득을 하게 되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박, 마약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쁨을 느낄까?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게 맞나 보세요. 4교시 끝나는 종이 울릴 때. 어때요? 공감이 되나요? 안 돼? 3교시예요. 3교시인가? 어? 4교시 아닌가요? 왜? 3교시 끝나고 합니까? 4교시 끝나고. 하여튼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점심시간 직전에 일단 어때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쁨이 되죠. 자, 그리고 종례 후 마지막 시종 기다리죠. 그리고 오늘 일을 다 마쳤어. 그리고 혼자 방 안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뭐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볼 때 이 정도? 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들 끝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끝내면 친구들과 뭐 하자 이렇게 계획을 막 해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친구고 뭐고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시험을 보는 그때 어때요? 끝나는 때 좋죠. 또 뭐가 있을까? 고3 뭐가 있죠? 뭘 끝내버리고 싶죠? 네, 얘기하기 싫죠 지금? 네. 이런 거 봐도 느껴져요. 수능 잘 하든 못하든 빨리 제발 이것만 좀 넘겨버리고 싶다.
목요일을 좀 스킵해버리고 싶다. 예,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감정이 있어. 끔찍해요, 끔찍해. 자, 그리고 군인은 뭐가 있을까요? 전혀, 제대. 군대도 안 갔는데 잘하네. 아빠한테 들었니? 이런 것처럼 오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성취감과 기쁨은 커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기다리는 거 있죠? 막 뭘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이날만 지나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뭔가를 쌓아서 성취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뭔가 있죠?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데? 나는 있는데. 누가 한번 얘기 좀, 하나만 해줘봐, 누가. 티켓팅? 무슨? 성공. 너무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걸로. 누가 혹시 재밌는 거 혹시 있어요? 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걸로. 웹툰이가 대단하던데. 웹툰. 그 한 주가 되게 기다려지지. 돈만 있으면 5주 땡겨서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땡겨서 보면 그 다음 또 그렇죠. 네. 네이버의 상술이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유경 선생님. 이제 곧 열리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연주회가 목요일날 있는데 100일 동안 저는 준비했던 거여가지고 가장 기다려지는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걸 기다리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다림을 유대인들이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라기 선지자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정말 그 흑역사죠. 이스라엘의 흑역사. 하나님이 한 번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그때 비로소 침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했죠. 어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암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점지해서 찍어준 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인구의 세월 동안 정말 나라 없이 서름받고, 그리고 로마로 침략받고, 그리고 자기 주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곳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고 독립을 시켜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이게 몇백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불을 지른 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여러분들 지금 BTS보다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마다 너무 다 이슈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일들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했죠. 여러분들은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이루어졌나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은 어떤 오랜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그 일이 성취되면 그 기쁨이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기쁨,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그림이지만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거 최초로 제가 지금 이거 쓰는데 그림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 두 가지를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가. 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인데 약자예요. 네, 그렇게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쓰는 거라.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 사람과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만든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세계들을, 그리고, 감독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순종.
이 순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람이 유일하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도 숨어 있고요. 교회에도 숨어 있고요. 군대에도 숨어 있고요. 모든 곳에 숨어 있어요. 이 원리는. 이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때요? 부모님들이랑 막 부딪히는 게 뭐야? 엄마 말대로 막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 근데 하기 싫죠? 제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만 나쁜 놈인가? 나만 여러분들 해봤어요? 안 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안 해봤구나. 저 훌륭하신 부모님이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 갔어요. 근데 난 불경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엄마 아빠는 저렇게 저를 컨트롤하지 않았거든요. 뭘 계속 하래.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뭘 또 이빨은 또 닦아야 되고, 계속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투정이나 여러분들의 불만을 표현할 때도 없어요. 그냥 내 동댕이 쳐져 있어. 집 밖에 내 동댕이 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다스림과 순종의 원리 안에서만 사람은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행복과 안정. 여러분들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의 불이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 타고 있는 불을 좀 가까이서 쬐야지라고 해서 나무를 바깥으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집이 홀라당 타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무는 벽난로 안에서 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뭘까요? 안 보여? 깜짝이야. 이걸 또 벌써 맞추는 줄 알고.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맞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구덩이 맞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결핍을 사람이 채우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비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 맨날 불안하게 하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를 팠는데 이스라엘의 암벽중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돌이죠. 돌은 그렇죠. 암벽이니까 돌이죠. 자, 근데 그 돌 중에 뭐? 석회 맞아. 석회석으로 돼 있어서 한 2000년 전에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까 내려가서 웅덩이를 만들고 그걸 코팅하는 기술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어. 그래서 코팅을 이렇게 해. 그래서 여기서 물을 받아놓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어떻게 된다? 물을 채워줘서 농사 지을 때 써먹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위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구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나오죠. 터진 웅덩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진이 많아요. 이렇게 깊고 돌을 까 내려가서 웅덩이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깊고 코팅도 했는데 지진 한번 나면 어떻게 된다? 여기만 이렇게 칠하면 된다? 안 돼요. 그게 안 돼,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고. 한 번 지진 나서 웅덩이가 밑으로 터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이게 바로 얘기하는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도 결국 지진 한번 나면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웅덩이를 사람이 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웅덩이를 파고 코팅을 하고 하는 행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4교시 끝나는 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뭔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채울 수가 없다. 계속 찾게 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채워진 적 있어요? 혹시 1년 전에 채워진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무리 사람은 벌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공백은 이 피조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백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채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복음의 기쁨. 여러분들 그 기쁨을 어디서 보고 싶으세요? 선생님 기뻐 보이나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확 피고 기쁜 사람 최근에 있잖아요. 저기. 너울 쓰고 있는 예지자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외롭고 힘들어도. 그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학생의 형, 누나, 언니, 누나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이쁜지,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지. 내가 볼 때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기쁘냐고 하면, 아니,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마이크는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기쁨을.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에선 찾을 수 없어요.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안 되더라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에서 이 즐거워하라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여러 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근데 그 다스림은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근데 그게 정말 기뻐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성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정말 기쁜지. 최근 구원받은 예자매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쵸? 아까 말씀 시간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25 전에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죠? 할 거 다 해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25 정도 돼서 침례받고 구원받고 결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 여러분들 참 기쁨을 만끽하고 경험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 마치고요. 분반 시간 갖도록 할게요.